더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온종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그 명예로움과 그 당당함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신 그 높으시고 미쁘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왔사오니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활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인 자들로 합당한 영광이 올려주게 도와주시고 오고 있는 발걸음과 하나님 행여나 정말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과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속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산소망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75장 찬송 드립니다.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도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지금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참 영적인 세계도요,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생활에 더욱더욱 집중하면요, 더 여러분들이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역으로 우리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시들어지면요, 계속해서 침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여러분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핍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험에 들거나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라도 예배 자리는 꼭 지켜라.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진짜 회복이지 그 외적인 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어떻게, 이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기도 인도한 다음에 아침 하고 또 오전에도 계속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의 파노라마도 그렇고 준비하는 게 많다 보니까 계속 설교를 해야 돼 보니까, 그러니까 또 말씀 보고 하고 또 성도들 보고 암송해라 보고 난 아는 성은 안 되잖아요. 또 모본을 보여야 된다고 또 그거 하고 점심은 돼지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설교에 그냥 제 이제 진이 빠지도록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저녁은 라면 먹었습니다. 바빠가지고. 근데 그 먹고 또 뭐예요? 또 말씀 준비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쉼 없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 보고 책 보고 막 그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 때깔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한 곡조 속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있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와닿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이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오늘 수예배를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왔는데, 하나님 이 한 시간 남집 들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인격적인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외면치 마시고 주여 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그들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는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였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알 것이며 나도 그를 알겠습니다. 오늘도 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기도의 자리로 자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셨다고 했사오니 모세가 120세 되도록 아버지 눈이 흐리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전장에서 그 싸움을 주도한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 신앙,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선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더위와 썩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게으름과 썩 물러가라. 오직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다시 한 번 더 사자우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 내면 깊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거룩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열치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외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밭일도 하신 적 있을 거고 논일 하실 거고 또한 직장 이런 데 보면 막 물건을 들고 하다 보면 막 옷이 흠뻑 젖잖아요. 근데 그러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찬물에 한번 샤워 딱 하고요, 딱 나면요 훨씬 개운해요. 뭐냐면 덥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에어컨 안에만 있으면요 더 다운돼요. 그럴 때일수록 육체적으로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라도 여러분 걸으시고요, 해 넘어갈 때 좀 걸으시고요. 그리고 모르면 여러분들이 요즘 뭐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성경 틀어놓고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07장 찬송 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족들,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3절 4절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어느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은혜를 깊게 받기 전에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제 꿈이 목사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이루었고 꿈을 또 이렇게 열매 맺어가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참 보람이 됩니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다 준비해놨고 다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 뭐냐면 우리 월요일 날 주일날 해가지고 우리 이순유 권사님 우리가 장례를 했잖아요. 그 셋째 따님이 문자가 왔는데요. 날도 더웠죠, 여러분. 날도 덥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그 우리 납골당까지 가가지고 했는데요. 근데 그때 사실은 뭐 주일하고 해봤자 이제 이틀인데, 그 가정에 신앙적으로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 형제들이 네 형제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은 셋째 따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천안에 계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그 이제 납골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웬 꼬맹이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목사는 알잖아. 얘는 4대째야, 얘는 4대째. 그러니까 박건아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하고 그 자녀들 세대, 그 다음에 그 손자의 자녀란 거예요. 그걸 저는 알고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믿음의 4대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4대의 어떤 이게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을 만한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아니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큰언니, 둘째 언니, 막내 동생, 그 다음에 그 자기 자녀들도 신앙생활에 지금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이 장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영적인 동기들을 형제들이 끝내놓고 모이잖아요. 모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공통 분모가 생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그런 하나님, 목사로서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근데 그 가족들에게, 그 유족들에게 그냥 어머님 천국 갔습니다, 그런 위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지도 않게 왔는데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그냥 그분들 다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그 몇 번 드리는 설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던 믿음의 불꽃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믿음 생활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 불꽃이 일어나지 못한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갈 줄도 믿고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되어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 섬기는 교회에서 주도적인 영적인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명절이든지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자 했을 때, 어머니가 가정예배 드리자 했을 때 예 드립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물려주고 권력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모든 집안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여호수아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거장 대를 잇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가정 가문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알리리라.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거장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를 듯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척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관아 아버지 하나님, 이순희 권사님 천국에 다 가셨지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주의 몸된 교회에서 새벽 제단 쌓고 아버지 헌신했던 것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그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와 그 증손자 세대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밀양감리교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입니까,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성도의 새벽 기도는 교회 부흥의 열쇠인 줄 알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부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부유한 자,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진을 해파하며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화살을 행하며 성령의 곧 말씀을 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 마귀를 찔러 물리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마귀들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능력들이 부르짖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만일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르짖으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시고 꿈을 꾸리라 하사오니, 주여 꿈꾸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버지 되게 도와주셔서 그의 크신 일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다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 남에게 유혹과 세상의 환난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회개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의 기준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예배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잇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시대에 무제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대회가 이어질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느헤미야 세대가 되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야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벽과 성전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랑 땅에 죽어가는 영혼 잃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예수의 마음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골욕 지치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게하였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세와 바울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배우자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친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 작정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빗장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과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되 아버지로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 불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자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말라기서에 있는 치유의 광선을 보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안간에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듯이 다시 한 번 더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오라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의치 않아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영혼조차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추수감사절 할 것 없이 하나 되는 복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은혜 딱 보시고요. 은혜 충만한 사람 옆에 딱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목사가 은혜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저를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면 제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이게 계속 여러분 분수를 생각해 보세요. 분수 생각하면 물이 계속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든지 쏟아나기 때문에 얘가 흘러가지고요 주위를 적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랑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쭉쭉 흘러가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83장 뜨겁게 찬송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올리면서 찬송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귀를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사실 저는 지금 설교 안 하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필경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여러분 힘들지만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9쪽 어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어떤 본문을 설교했죠?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 16장을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동력의 기쁨, 동력의 열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것도 굉장히 곤욕이지만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웬만한 의지의 결단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내가 한 멤버가 된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력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5장에 원래 결론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16장에 뭐가 기억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으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26명만 있겠습니까? 대표자들이겠죠. 그들을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을 생각하면서 한 겁니다. 저는요, 지난주에도 그랬나요? 우리가 젊은 우리 내외, 그때 제 기억에 우리 황 집사님, 이정 집사님, 이 목사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라고 그랬는데, 뿐만 아닙니다. 우리 연 집사님이나 이기남 성도님들이나 다 뭐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 생명과,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바울 내 눈을 빼서 당신 드릴게요 라를 정도로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뢰했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훌륭한 동력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향해서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로마서를 이제 마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고린도 전서를 설교하려고 그때까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주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 하면, 기왕 바울 서신을 그하는데 순서대로 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요, 바울 서신 가운데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지만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근데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근데 정설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를 먼저 조금 앞서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갈라디아가 지방이 알죠? 갈라디아 지방 어디입니까? 지금 소아시아잖아요. 소아시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면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그죠? 이 소아시아, 이렇게 기억나죠? C자 거꾸로 구브로섬 해가지고 그죠?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래가지고 뭐요? 더베스 찍고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 있는 그 사람들의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어디로 갔습니까? 원래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은 바울하고 누구하고 갔습니까? 바나바하고 있잖아요. 1차는 바울과 바나바 갔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에는 누굽니까? 바울은 누구랑 가고? 실라와 가고, 오늘 본문에 실루아노가 있잖아요. 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실라, 로마식 헬라식 이름은 실루아노가 되는 겁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한 팀, 그 다음에 뭐예요? 바나바와 요한이 한 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전도회 때 바울은요 여전히 뭐예요? 아시아에 남기를 원했는데 루스드라까지 했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아가 아니다. 너는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계속 서쪽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 곳이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드로아, 에게가 보러 있는 터키의 지금 제일 서쪽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죠. 기도 가운데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잖아요. 이 마게도냐는 유럽 사람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왜? 여기는 아시아가 아니거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가서 첫 번째 유럽의 첫 지경이 뭡니까, 여러분? 빌립보 아닙니까? 주일날 제가 지난주 빌립보서 1장,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했잖아요. 이번 주는 이제 빌립보서 3장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여러분 알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교회가 누구 집에서 개척됐습니까? 그렇죠, 루디아. 자주색 옥감 장수 그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디아의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됐지만 거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빌립보 간수장이와 온 집이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셨는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 로마의 시대와 거기에 있는 간수쟁이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뭐예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 그 미치갱이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왜 주님께서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게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동전, 잃어버린 양. 오늘도 여러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떠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은 것은 그들을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했지만 뭐예요, 여러분? 찬송했더라,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딴 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능력자고 복음의 능력자면 지금 내 상황이 우울하고 때로는 가난의 문제,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여러분 우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주 안에서를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크게 하세요. 여러분 집사님 하시면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무슨 말이냐?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애들 보면 열받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또 뭐예요? 성도를 보면 시험 들기 시작하는데요. 때로는요 목사님 보더라도 시험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요, 오직 구속한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암송하냐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 제가 외우고 있거든요. 이게요 저한테 적응이 되는 겁니다. 아, 육체 내 피곤하잖아요. 저도 뭐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아니고 늘 사역이 많잖아요.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집사람 보기입니다. 여보, 나는 자고 일어나면 또 설교 준비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설교 준비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런데. 근데요, 저는 여러분 알겠지만 저는 절대 설교를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못 오더라도 유튜브만 들더라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설교 진짜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는 저 나름대로 물론 하기 짧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진짜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정들이 회복되고요,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요, 그 힘든 직장 일을 하면서도 빼어놓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는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의 말을 들을 때 저는 제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운전하면서도요, 야 여러분 하루 종일 하니까 창세기 50장 다 듣더라고요. 하루 종일 제가 들으니까 창세기 50장을 다 들었어요. 운전하면서. 근데요 시간에 졸릴 것 같죠? 안 졸리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만 목사니까 설교 뭐 통독 많이 했겠지요. 근데요 오디오만 듣더라도요 막 운전하면서 막 이게 막 그려지니까요, 막 설교의 소스가 막 이게 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의 종 불의 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에 막 문자 보내고요 막 그런 뭐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역 아무리 하더라도요, 즉 노래를 아무리 하고 저는 설교를 아무리 하더라도요, 이게 믿음의 수고로 하지 않으면요, 즉 인간의 노력을 하면요 나중에 열매가 없더라고요. 시험에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의 위에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다.
저는 그냥 썰 푸는 자가 아니라 설교하는 자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부요함과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있는데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행에서도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에서도 여러분 돌쇠에 맞고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내어 던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나쁜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은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 앞비볼리와 지나가지고 두 번째 개척지인 데살로니가에 와 있는데 거기에 와서까지 사도 바울을요 막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잘못, 자기가 게을러 가지고 그런 고난 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요 지금 자기 잘못이 아니라 복음과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내공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편지는 원래 누가 쓴 겁니까? 여러분? 바울 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은요 지금 자기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요 같은 반열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리더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모든 수고를 거의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알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막 그 반대 세력 때문에 바울은요 거기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거든요. 3번 안식일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3주간만 데살로니가에 있은 겁니다. 새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새 일이라고 똑같죠. 21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는 3주간 겨우 교회 개척하고 사람들 설교하고 제자 훈련 한 게 단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쓴 장소가 어디냐면 고린도에서 쓴 겁니다. 고린도에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나중에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베레아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상고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덴을 갑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과 실라를 놔두고 바울은 고린도로 가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느냐?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냅니다. 왜? 3주밖에 못 있었거든요. 영적인 리더가 없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보냈는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3주 동안 바울의 지도밖에 못 받았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그 수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축복이 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항상 감사하는 거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가 뭐예요, 여러분? 좋을 때 감사 찬양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때에 감사하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3주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아덴을 지나서 지금 고린도에 왔지만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 정도 사역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1년 6개월입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사역 이 하반부에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 그죠? 48년 49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 50년
1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이 51년에서 53년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학자들은 52년 3년경에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말이냐?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헤어진 지 상당히 적어도 1년 이상은 떨어졌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너희를 항상 기억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제 기억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제가 떠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와 사모와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네트워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기억하냐? 자, 3절 제일 중요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는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원래는요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옛날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따르고 문화적으로는 헬라를 따랐어요. 여러분 헬라는 뭐예요? 뭐가 뛰어납니까, 여러분? 철학하면 또 신화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영이 있지만 이 헬라의 문화와 신화가 들어와가지고 온갖 우상이 그득그득한 겁니다. 황제 안 섬기면 안 된다. 신들을, 그러니까 신들 있잖아요. 로마 헬라 신들 안 섬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음란과 이런 게 그득그득한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생겼습니까? 3주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데살로니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6장 17장에 보면요, 거기도 야손의 집에서, 야손의 가정에서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이 갈라디아주의자죠,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쫓다가 누구 집에 쳐들어갔습니까?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지고 그 식솔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폭행하고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야손의 집은요 복음 때문에 집안이 어떻게 보면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그렇지만 야손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사명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던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주일도 못 놀고 말이야. 내가 머리에 시간에 11조, 물질에 11조, 아유 막 귀찮아 죽겠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어떤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어둠에 속한 자니라 지옥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심폐소생술로 통해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국제시장 보라. 성경 안 보이면 그걸 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 메디컬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요, 그 사람의 심장이 망가지고 간이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이식할 수밖에 없는 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식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누군가는 나에게 심장을 주고 나에게 간을 준 사람은 죽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13살 있으니까 지금 55이니까 계산해보면 뭡니까? 40 몇 년을 예수를 믿고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뭡니까? 믿음에 보니까 아직까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50명, 60명, 그 다음에 모태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점수를 우리가 내려보면 과연 우리가 몇 점이나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명색이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에 걸맞는 여러분의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해요. 우리는요 맨날 1달란트밖에 왜 안 주셨습니까? 2달란트밖에 주시니까 하는데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5달란트, 10달란트 주시면 그 사명 감당할 만한 헌신과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1달란트, 2달란트도 감당을 못하면서 우리는 욕심만 많아가지고 자꾸 복 달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미 주신 복만 하더라도 우리는 복을 억수로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했죠. 기적 중에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거룩한 직분 받은 자가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요? 믿음의 역사성,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앉혀놓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여러분의 손님을 향해서 할미는 이렇게,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히스토리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장례식에서 그러더라고요. 다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박관아 권사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돼. 이게 그분은 천국 가셨지만 믿음의 역사성이 있는 건데 과연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역사의 족적을 남기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땀과 눈물과 피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이 3주밖에 못 있었는데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에 와가지고요, 막 바울 잡아라,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바울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베레라 보내기 위해서요, 야손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즉 바울 목사님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없었으면요 바울은 이미 저 세상 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했던 겁니다. 오늘도 이 미랑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더운 날 왜 내 부엌대기로 만들고, 왜 청속대기로 만들고, 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 자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뭐요?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여기에 데살로니가서의 가장 큰 주제는요, 부활과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부활은 하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디 가 계십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3주 있으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바울은요 재림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못 전한 겁니다. 왜? 3주밖에 못 있었거든요. 고린도는 1년 6개월을 했고 에베소는 3년 6개월을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문제 때문에 혼란이 생긴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 뭐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내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요?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암송하고요, 성경 읽는데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뭔가 막혔을 때 성경 말씀이 툭 떠오릅니다. 이렇게 마치 자율신경계가 툭 간 것처럼. 이런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눈에 뭐가 쓱 오잖아. 예를 들어서 날파리라도 들어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식하기 전에 이 자율신경계가 눈썹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 뭐 날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모든 상황 속에서 툭툭툭 떠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많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 로마와 이 헬라의 황제 숭배와 그런 이교도적인 그런 이방 문화가 막 밀려 들어오는, 그다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어떤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그런 유혹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복복자의 소리 음자잖아요. 영어로 good news, 헬라 말로 유안겔리온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복음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요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잘못 왜곡되어 있는 여러분의 못난 자아와 삐뚤어진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말씀이 이렇게 조성해 주셔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모있는 토기로서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5절을 보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즉 언어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성경 암송할 때 로마서 1장 16절이 있거든요.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의 맨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뭐예요? 이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숨 거는 그 사람도 결국은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런 우상이나 그냥 잡신들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석한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능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모든 마귀 사탄은요 악의 실체잖아요. 얘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예발시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의 검.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로 말씀으로 물리 있어야 여러분들이 마귀의 괴계, 이 간사한 개착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암송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그거를 꿰가지고 기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가 차게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황제 숭배나 하고 이교의 문화 신들을 섬길 때는 고난이 없었지만 바울이 전한 세 주밖에 없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놀라운 그러니까 환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쁨. 이 말은 뭐냐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즉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주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딴 거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알죠? 예수는 뭐요?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게서 구원하신 분인데 이 역사에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유대인들은 아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가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 철학과 수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뭐야?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딱 전하니까요. 많은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헬라의 귀족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도 복음이 능력이 되고 헬라 사람들도 복음이 능력이 되는 회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한다. 너희가 우리를 쫓는 본받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 반도 알죠? 지금 그리스 반도 딱 잘라가지고 위쪽은 뭐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아래쪽은 뭐예요? 아가야.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3주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리스 반도에 수도인 여러분 뭐요? 아테네도 있고요, 고린도도 있고요, 여러 다른 동시도 있는데 오늘 바울은 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그리스 반도의 마게도냐 아가의 전체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밀양 감리교회가 밀양에 있는 약 120 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 교회에 가봐라. 그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런 샘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는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이 말은 묵묵부답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더 이상 뭐 소위 애들 막 요즘 MSG 뭐 미사오고 써가지고 야 그 사람들 대단하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과 그들의 부활의 산소망과 재림에 대한 확신과 인내와 즉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정말 소망의 인내 소문이 그리스 반도 전체에 다 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자랑하고 소개 안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거룩한 소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달라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봐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가? 즉 뭐예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이 우상은 뭐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숭배와 그저 헬라의 신들 그런 그저 우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된 하나님의 예배자와 삼자가 됐는지 알려주는 그런 소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9절에도 어떻게 우상을 그러니까 9절을 보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또 어떻게 기다리는지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제가 말했죠. 바울이 3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지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뭐요?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지 믿음 생활 잘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믿음의 역사가 짧죠, 그죠? 짧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 우리나라는 1884년, 85년 갑신정병, 갑오경장 여대 교회 복음입니다. 복음 1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감당하는 전 세계의 제일 큰 교회 10교회가 한국에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한국 교회에 깜빡 잘못하면 요한계시록 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촛대를 그 일곱 금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영적인 위기가 들지 않습니까? 왜요?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요 근래에 유튜브 보다가 한 게요. 어떤 교회에 30대 40대가 엄청 모인대요. 근데 유튜브 타이틀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30대 40대가 그렇게 모입니다. 그런 타이틀이더라고요. 저는 알죠. 그만큼 젊은 세대를 붙잡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콘텐츠를 개발한 건 좋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역사성과 전통을 무시하면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딱딱하고요. 뭐냐면 그런 교회 대부분은요. 거의 찬송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제가 고심 중에 있는데요. 교회도 지금 LED 해가지고 주일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안 갖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런 어른들 생각하고 편리할 수 있지만 성경은 갖고 다니시고 성경은 펴서 함께 이 매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번 알싸게 딱 하고 하는 게 낫지 전략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를 가면 함부로 막 줄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의 코드를 생각하는 많지만 또 뭐예요? 기성세대 그런 대부분이 요즘 뭐예요? 음악만 하다 보니까 성각을 안 해요. 왜? 성가대를 하니까 막 병폐가 생긴데 물론 병폐가 많이 생깁니다. 그 왜 생깁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 없이 성가대만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고 그 속에서 막 불륜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과 또한 이게 모던하든지 아니면 올드하든지 뭐 새로운 찬양이든지 아니면 찬송가든지 그러든지 모든 세대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이 컨템포리라 그러죠. 이 시대의 코드에 맞는 환영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오리진, 그런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그런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로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진짜 유튜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연구해 보면 너무나 친절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매체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독해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의 추석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세요. 그리고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깨달으시고요. 감동이 될 때 엎드려 막 기도하시고요.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과 꿈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독수리의 날개치같이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죠. 에스라 하우스 진짜 빡세거든요. 여러분 가본 분 알죠? 진짜로 새벽 4시 반에 깨워가지고요 밤 12시 반 1시 깨우는데요. 이런 의자도 아니고 그냥 밥상 하나 주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그런 에스라하우스 성경 공부로 12번 15번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오냐 하니까 자기는요 질병에 있었는데 그 성경 그 통독하다가 질병이 나와버렸대요. 귀신이 따라가 버렸대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인생의 문제, 육체의 문제, 이런 가난의 문제, 걱정과 근심과 우울함과 절망과 이런 게 있는데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이 잔다고 많이 논다고 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집사람이 막 암송한다고 하도 그 하기에 저는 그냥 여보 그냥 성경 읽고 그렇게 하죠. 막 그렇게 좀 그랬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해보라 해가지고요. 제 마음을 싹 고쳐놓고요. 하니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가 감사하는 건요. 한 명씩 두 번씩 이렇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목사님 뭘 하든 이런데요. 지금 보면 한 번씩 두 번씩 외우기 시작하고요. 제가 아는 정보통을 통해서 보니까 벌써 A는 다 외우고 이제 B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막 그렇더라고요. 할렐루야. 11월 30일 날 아마 ABCD 다 외우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룩한 기대감을 해보면서요. 우리 밀양감리교회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밀양은 시골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시골의 어떤 이 수준이 아니라 부산, 서울 이 전 세계에 나가서라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면요 되는 겁니다. 저와 함께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새술은 새 가족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냥 과거에 있는 그런 습관에 매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것을 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새 가족 부대에게 되게 하시고 탄력적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술의 치아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종 예언과 방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밀양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국제사회와 인류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 막막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노년이라도 작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더 awaken reality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연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오라고 수요일날 오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어렵지만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처럼 나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도 더욱더 기도합니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이든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율법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아버지 기력된 데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아버지 하나님 평등하게 하시며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원하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사조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규와 우리 아영이와 우리 하윤이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이와 우리 찬양이와 찬송이와 우리 경애와 우리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선이 우리 제기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현진이 혜진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우리 아버지는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지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지로다. 눈물이 메말라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정이 사라지는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시 한 번 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형님 예수 믿고 우리 동생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길로 아버지 방황하는 인생들 죄악의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란하고 있는 영들 붙들어 주시고 이 무더위를 성령의 뜨거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데 없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힘을 나의 맡겨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르사오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어웨이크 깨닫는 깨달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도전받고 깨달으라고 이 수요예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이들에게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이들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과 왜곡된 부분들이 회복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동로로 타지 않고 의의 왕도로 되어서 주의 나라 영광을 아버지 돌리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결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이에 영원토록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